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욥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물결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모습으로 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나와는 정말 상관없는 문제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욥이 당한 고난처럼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연이어서 계속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체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욥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나의 모습 속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고난이 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실수 없이 다가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주저하며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욥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그 믿음, 고난의 물결을 이겨내는 믿음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축복을 누리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욥이 당한 고난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아들 7명과 딸 3이 몰살당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몸에는 악성 종약이 돋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는요, 욥기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는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몸에 종양이 너무 심하니까 손으로 긁어서 시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질그릇으로 거칠고 정말 몸에 상처가 나기 쉬운 그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벗고 긁어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니까 그의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렇게 저주하며 욥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욥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하는 모습이 부인 보기에도 너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은 닥쳐왔고 시련은 닥쳐왔는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온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욥의 부인은
저주하며 욥을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신이 당한 현실 앞에서 정말로 고난이 물밀듯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현실을 도피하거나 자신의 삶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또 하루아침에 잃었던 아들 7명과 딸 3을 새로 얻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은 어떻게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 10절의 말씀인데요. 첫째로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인식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요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의 물결을 연단의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나타내는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욥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아유 자기 죄 때문에 저래,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연단의 기회라는 것,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지금 육체적인 고난만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신적인 고난까지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분리되었다라는 소외감과 단절감입니다. 여러분, 욥기 1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지금 욥은요 하나님과 자신이 원수가 된 것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욥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자신이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에게 있는 이 소외감이나 단절감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고 최대의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외감과 단절감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감정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당한 고난을 모두 막아주시면 또 해결해 주시면 깨끗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존적이거나 나약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장하고 단단하고 강해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그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분명히 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맞추어서 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을 다가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을요, 연단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욥의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살았던 시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정확히 언제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욥은 하나님의 계시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런 시대를 계시의 황무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보다도 이전의 사람 또는 그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 욥기를 기록한 저자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내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 정말로 욥이 너무나 고난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나를 왜 태어나게 했느냐, 그냥 엄마의 복 중에서 그냥 사라지면 됐는데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요,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온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한탄이고 거기서 나오는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탄식과 한탄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순간 자신의 본성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탄식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요, 욥이 자신의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연단을 인내하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장면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23장 11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었기 때문에 순간 탄식하고 원망하고 순간 실수는 하였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을 준 것이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이 지금 나에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가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에게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과정에서요,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권면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 현대 신앙인들 속에서 정말로 이런 모습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처럼 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자신이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간다면,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길을 나간다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이 될수록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욕심에 맞춰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이런 모습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 행동, 그렇게 말씀을 따르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고난의 물결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겠다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고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믿음의 자세가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기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통하여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물결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욥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욥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큰 고통이, 고난이 연이어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그는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욥의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모습과 또 예전 사람들과 요즘 사람들 또 요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좀 있거나 마음먹은 대로 일이 안 풀릴 때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폭이 많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하지 않아도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냥 멈춰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욥의 모습을 좀 배우고 따라야만 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이 편리하거나 불편하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 생활이 좀 편리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잘 이루어질까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불편한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 짠하고 설계도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지도를 짠하고 보여주고 짝짝짝짝짝 뭔가 일의 진행도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자리를 떠나서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잠시 어긋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씨앗을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의 후손을 이룰 그 약속의 징표로 주신 아들입니다. 이삭은. 근데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하고 이건 다 있는데 어떻게 번제 드릴 것은 없습니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물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이 안에서 몰아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번제를 드릴 곳에 나타났지만 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급하게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평가입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제는 인정하십니다. 그의 그 모습을 의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맺은 모든 약속을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처하면 나에게 불편함이 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이게 편하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욥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물결은 반드시 물러서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물결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특별히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모든 과정을 거친다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욥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신의 환경이라는 그 물결 속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욥의 뒤를 따라서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물결을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모습을 찾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정말 물밀듯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도 이겨내야 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우리는 돌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또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물결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속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시대에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것, 정말 어려움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날마다 아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욥을 통해서 알게 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물결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있기에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룬다는 그 확신이 있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주님 저들과 동행하시고 예비하셔서 정말로 저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물리쳐 주시고 그 모든 역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